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추수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추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농사 지을 때 흉년이 들면 당장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농부에게 반드시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자 씨앗이 있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이면 거둘 그 씨앗을 집 한 구석에 귀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아무리 금쪽 같은 자식이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그 씨앗으로 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종자 씨앗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뿌려서 추수해서 그걸 다시 곡식을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같으니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린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발로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발로우라는 건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을 보면 어떤 영어 번역이 캐스트라고 번역했습니다. 캐스트는 힘껏 던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케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스케러라는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마구 뿌려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정성스럽게 심지 않습니다. 그 씨앗을 마구 뿌려버리는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옥토에다가 그렇게 씨를 뿌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좋은 땅에 어느 곳에 떨어지든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똑같은 방법으로 어디에다 씨를 뿌리냐면 길가에 그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또한 돌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가시덤불 속에도 그렇게 뿌리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길가에 뿌리면 새가 와서 쪼아먹습니다. 돌밭에 뿌리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리면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마구 허비하고 낭비하는 농부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농부는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씨앗을 낭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답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는데 그 비밀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지금 십비유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입니다.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성육신에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이해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십비유는 비유를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내 성격이 악합니다. 포악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우린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만 말하면 우린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신비를, 미스테리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친 것, 거짓말하는 것, 그 다음에 악한 일한 것, 내 포악한 성격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내가 짓고 있는 죄,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상한 인격자를 찾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고상한 인격을 가르쳐줍니다.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들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쳐줍니다. 인간답게 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에 그런 종교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공자의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도덕질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다면 여러분이 그 죄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다는데 내가 그 죄의 내용을 모른다면 얼마나 우스운가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가 합니다. 이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죄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내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성육신의 비밀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신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살다 보면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생로병사가 아닙니까? 그러게 사람은 죽지 않는 겁니까? 죽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면에서 특권 아닌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 가지 길로 나타납니다.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패배자로 끌려갑니다. 죽음이 끌고 갑니다. 죽음이 그 사람을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가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입니다. 왜 한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있습니까? 왜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손을 잡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그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 영원한 심판의 권세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면서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죽음에 패배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늘도 씨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이제는 천국에 오라는 겁니다. 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입니다. 많이 거두고 많이 추수하면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2년을 살아봤지만 너무나 힘든 한 해를 살았습니다. 많이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뺏긴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리지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게 당장 오늘의 현실이 어렵고 힘든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추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이 성육신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하늘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감사절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천국을 알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씨앗을, 그 말씀의 씨앗을 아끼지 아니하고 뿌리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뿌리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뿌려지는 밭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우리 함께 본 것처럼 길가입니다. 길가에 뿌리십니다. 돌밭에 뿌리십니다. 더 나아가서 가시덤불에 뿌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질 수 있는가 합니다. 도대체 길가는 누구고 가시덤불은 누구고 돌밭은 누구인가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이 돌밭과 같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먼저 성경이 마음은 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길가라는 겁니다. 길은 어떻게 생깁니까? 사람이 밟고 가면 그 길은 딱딱해집니다. 굳어집니다. 인간에 의해서 생기는 거랍니다.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어떤 분들은 적게 얻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속에 열등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법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속에 자랑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그 마음이 굳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지킬지 모릅니다. 인간이 인간의 분수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가 합니다. 내 환경과 여건을 누가 이겨내고 있는가 합니다. 인간 중에 그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딱딱해진 마음에, 그 굳어진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새가 와서 쪼아먹습니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쪼아먹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가르쳐주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은,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성공해야 된다. 인생에서 실패라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인생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된다. 고통과 시련은 인생에서 떠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생은 한 번이라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화끈하게 살라는 겁니다. 성공하라는 겁니다. 행복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두 번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인생의 첫 번째 인생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인생, 부활의 인생, 천국의 인생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 가을에 거두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있을지 모릅니다. 많이 거둔 분은 아마 자랑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늘나라를, 다가올 세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인생을 생각한다면 적게 거두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많이 거두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시간적으로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인생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개의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의 인생이 있고 천국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가올 천국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마음은 돌밭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그 골란고원을 넘어가서 바산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 굉장히 목초지가, 큰 목초지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여행을 안내하시는 분이 내려가서 한번 흙을 파보라는 겁니다. 내려가서 흙을 파보니까 이만한 작대기로 흙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바로 돌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화산이 터져갖고 화산석이 쌓인 곳입니다. 근데 화산석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뿌리가 얕은 풀만 자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경을 봐 바산의 황소할 때 그 말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많은 목축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돌밭은 겉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돌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돌밭도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환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병이 듭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하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니까 오늘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돌밭은 흙이 깊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깊이 저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돌밭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신앙생활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돌밭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번지르르한 신앙 모습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돌들이 차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무겁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돌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돌들을 빼버리면 내 인생이 쉬워진다는 거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들을 지고 갑니다. 그 돌들이 내 자존심이요, 내 명예요, 내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버리면 나는 가벼운데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돌밭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내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그 돌들을 빼내셔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삶 속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라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라면 낮아지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돌을 끼고 가면 우리의 인생은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 돌을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느 동조는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그 자라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사람이 돈이 어느 정도 있을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까지 돈 별거 아니야. 나 그까지 돈 얼마든지 다룰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돈이 없습니다. 체키건 가운데 돈이 없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돈이 그렇게 힘이 있는 줄 그때 깨닫습니다. 돈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돈으로 실패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가 그 사람의 뒤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돈이 나의 가시가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이익을 쫓아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줍니다. 내 이익, 돈 되는 것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하는 것 힘듭니다. 그러기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 때려치고 싶다는 겁니다. 때려칠 용기도 없습니다. 때려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벌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병들까봐 두렵습니다. 행복을 빼앗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 계속하고자 하니까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크게 손해보셨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큰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이익을 당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면서 최고의 성공이 뭔 것이야? 이 부활절에 우리가 이 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이익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손해본 사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와 천국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거뒀을까? 얼마나 많이 거뒀을까?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고 들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얻었냐면 하나님이 손해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큰 부활과 생명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씨 뿌린 농부가 씨를 낭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농부가 무엇 때문에 낭비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낭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때문에 저 하늘에서 돌박 같은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시덤불과 같은 내 마음에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길가와 같이 굳어진 내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다루지 못합니다. 오늘 굳어진 마음속에 굳어진 걸 재버리지 못합니다. 가시덤불을 꺼내지 못합니다. 돌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귀한 것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우리가 살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입니다.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은 것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돌들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찌르는 그 가시에서 벗어나시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의 씨앗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 열매로 정말로 우리는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믿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